산부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대가 되면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 이제 군대를 갑니다. 이제 입대를 해서 첫 휴가를 이제 간절히 기다리죠. 첫 휴가 나오면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제 교회로 오면 같이 생활했던 교우들이 또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는데, 이제 그 휴가 나오는 이 군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휴가가 이제 벌써 몇 번째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를 온다거나 학교를 갈 때 친구들이 니 또 왔나 이렇게 하면 대단히 이제 속으로 기분이 상합니다. 왜 기분이 상할까요? 본인은 힘듭니다. 본인은 그 군대 생활하고 있는 오늘 그 시간이 힘들어요. 힘들고 또 한 달 만에 나왔던 두 달 만에 나왔던 더 자주 나오고 싶은 게 이제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휴가 나와서 이제 아주 그 친구들 만날 생각에 이제 교회를 왔는데 또 왔어 이렇게 하면 이제 속으로는 기분이 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니 또 왔나 이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본인은 자신은 살아가는 삶이 아주 힘든데 옆에서는 막 부러워하고 뭐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그 형들의 어떤 그런 모략으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아버지도 떠나고 집도 떠나게 되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39장의 본문에서는 시작하는 부분도 그렇고 39장을 마무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 요셉의 그 삶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요셉의 삶이 형통한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형통하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형통하다고 말을 하는 건가,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39장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삶이 과연 형통한가,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의 이름은 라헬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라헬과 결혼하기 전에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라헬의 아버지가 속여가지고 그 라헬의 언니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라헬도 이제 부인으로 이제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 부부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 라헬만을 사랑했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을 극진히 아꼈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 요셉이 그 밑에서 살다가 이제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날이 있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이제 그 요셉은 상인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죠.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이 상인들이 당시 그 바로의 신하였던 그 대장이었던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신하에게 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종살이를 시작하게 되면서 오늘 39장 시작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함을 얻었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종이 하는 일이 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 감옥, 그 자기의 집안에서 종이라고 하는 신분 안에서는 최고로 이제 최고의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려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살면서 그 보디발의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보디발에게 대우를 잘 받아요. 종들 중에서는 좀 좋은 대우를 받고 나은 삶을 사는 거지만 그걸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오기 전에 자기가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살 때와 비교한다면 그 보디발의 그 집에서 종으로 사는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과연 요셉이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종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어떤 그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 보디발의 집안에서 자기 뜻대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안에 갇혀 살아가는 종의 신분이에요. 결국에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주인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그 안에서 인정을 받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누리는 그런 삶도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종 가운데서 조금 형통한 복을 누렸던 그것마저도 오래 지속되지 않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어디에 있는 감옥이었냐면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 안에. 그리고 그 감옥 안에는 누가 이제 있었냐면 아주 이제 심각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아주 그 심한 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가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바로에게 어떤 잘못을 했던 신하들이 갇혀 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간수장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고 요셉이 그 일을 하나씩 다 잘 처리하게 되니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이 형통한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는 거예요. 죄수들과 함께 지내면서 요셉이 처리하는 일들이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 같으면 교도소장에게 은혜를 받아요. 교도소장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 교도소에 있는 여러 이제 간부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수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청송교도소나 저 어디 교도소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삶을 성경에서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들 눈으로 지금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요셉의 삶을 평가를 한다면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삶을 따라 이러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아무리 성공해봤자 종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리 성공해봤자 성공한 죄수밖에 더 되겠습니까? 죄수 중에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죄수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형통한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감옥에 갇혀 있다 아니면 종으로 살아간다, 종의 신분 중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다, 죄수의 신분 중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과연 요셉의 삶을 보고 무엇 때문에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다른 종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요셉이 다른 죄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살이의 신분으로 전락을 했고 어떻게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을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험악한 시간을 지나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내리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삶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그 삶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피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형통한 삶을 이끌어 나가실 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택감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 반드시 피하고 싶은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그 삶의 터전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자신의 삶의 기반이 있는 그 고향 땅을 떠나고 자신의 미래가 있는 그 지역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야곱의 그늘, 그리고 야곱이 입혀준 채색옷은 자기의 미래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미래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종으로 팔려나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고, 그마저도 종의 신분에서 더 낮은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내려가야 했는데, 누가 이런 자리에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런 환경으로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을 시작할 때 보면 요셉이 이끌렸다는 표현을 해요. 이끌렸다. 자기 의지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해서 간 그런 길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 생각,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간 길이 아니에요. 자신은 꿈에도 꾸지 않았던 길이었어요. 반드시 피하고 싶었던 길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으로 요셉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이, 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약속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어떤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 소원함을 우리에게 던져줘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고 아파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환경이 아니라 정말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어려운 환경,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그 벌을 받는 길이 아니고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생명의 길을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 정말 절망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시기를 우리가 절망 가운데 보내는가, 아니면 소망 가운데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알지 못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뜻과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어려운 순간들이지만 그 길이 결코 절망만을 안겨다 주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이 찾아질 거예요.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찾아질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 미래가 기대가 될 겁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면 그 어렵고 힘들고 하는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너무 이 짧은 글로 지나가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에 한번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잘 먹고 잘 살고 부모님 밑에서 잘 살고 희망찬 미래가 기다려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모든 것들 다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누군가에게 납치가 되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지역에 팔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첫 번째 그 납치가 되어가지고 다른 곳에 팔려갔을 때 그래도 마음을 다지고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 순간에 내가 한번 버텨봐야지 하고 지내다가 한 번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환경을 당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빠져 들어간 거예요. 절망의 나락으로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그곳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들을 손을 놓지 않습니다. 제가 이 39장에 보여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요셉 대단하다 생각했던 게, 그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그 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고 무언가 이 가슴속에 무언가 소망, 어떤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종으로 살아갈 때,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깨닫게 해주셨고, 누명을 써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세계 속에서도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요셉이 그 마음을 놓지 않도록, 손을 놓지 않도록,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 기대감을 손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지금 옆에 있다, 내가 이 일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정말 힘든 환난의 순간을 지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도움의 손길들 있죠. 작은 도움의 손길들, 친절들, 또 생각하지도 못하게 어떤 길이 열리는 어떤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이에요. 그 작은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열리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 지날 때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지나서 우리와 함께 어떤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지혜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로 우리와 함께 가시고 결국에는 그 성취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요셉의 그 삶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의 역할을 요셉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에서 자기가 가장 그 높은 족장의 지위를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요셉은 살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12지파의 족장에서 멈춘 게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 그 총리의 자리에서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과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지금 애굽의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갔던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가운데 요셉으로 하여금 그 삶을 놓지 않도록 함께 해 주셨고 이렇게 죄수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도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결국에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끄집어 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실 것이며 그 가운데 자기의 그 마음 가운데 풀지 못했던 형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야곱과 다시 만나게 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을 다시 그 민족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이 어려움을 지나가고 환난의 시간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길이 막힘이 많고 저항이 많고 사회로부터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절의 상처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계획을 향해서 나갈 때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 아주 안락한 환경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새롭게 하는 존재로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길로 인도하실 텐데 환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이 관점을 가지고 어려운 순간들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완성된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